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톨레돗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돗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족보라고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처럼 어떤 세대와 세대의 연결,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어떤 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해산하게 되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해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닮은 그 아들, 딸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이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감추어져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톨레돗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점, 새로운 사건들이 열리고 또 새로운 단계가 그렇게 열릴 때 이 톨레돗이 이 토라에서는 등장하게 되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이 톨레돗이 등장할 때마다 무언가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은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것은 어떤 그 세대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그런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세대에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 일들이 그냥 그 계속해서 그 반복하고 계속되는 어떤 그런 똑같은 일의 답습이 아니고 무언가 조금씩 변화되고 또 무언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진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이 톨레돗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 영어로는 이제 generations라고 이렇게 이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톨레돗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냥 족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세대들이라고 하는, 또 세대의 이 어떤 연결에 아주 깊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이가 태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또 태중에서부터 두 아이가 싸우고 그리고 그 밖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야곱은 에서가 가진 그 장자의 이 명분과 또 장자권을 계속 그렇게 사모하고요. 또 에서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넘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에서는 손을 쓰는 자, 그러니까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에서는 손으로 자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야사브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이고요. 야곱은 손으로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또 그 에케브의 그 장이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가 이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25장 27절에 보면 그 에서는 손으로, 자기 손으로 이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는 이 에서는 이 바깥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안의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에서는 자기 손의 어떤 재주, 손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고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뭔가를 그 조성해 갑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단 한 가지만을 자기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를 붙잡는다. 이 야곱이 붙잡은 이 에케브는 발 뒤꿈치인데, 발 뒤꿈치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뒤꿈치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사실 돌출된 것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 에케브입니다. 그래서 그 돌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돌출된 것은 또한 남은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붙드는 것, 그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발 뒤꿈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 이러한 것을 말하고요. 주로 이것은 말씀을 사모할 때의 우리 가운데 열리는 그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그 소원이고 또한 소명입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은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가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그렇게 온 세계 전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남은 것을 붙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쓰다가 남은 것, 이것이 아니라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서 주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발 뒤꿈치,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용어로는 이 종말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야곱의 이름 가운데, 야곱이 그의 손으로 행한 일입니다. 에서는 그의 손으로 사냥을 해서 먹는 것을 즐겨했죠. 그러니까 이 사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그 희생, 그 피를 흘려서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취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사냥 자체가 어떻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을 세운 그 니므롯도 이 하나님 앞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냥꾼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주로 어떤 폭력이나 또 이 손의 권세, 자기 손과 칼의 어떤 권세로 그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또 그들의 피와 희생을 취해서 다른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맹했던,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라고 써져 있으면 그것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맞서는 어떤 그러한 사냥꾼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이 장막에서는 장막에 거주하는 대신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무언가 그 남은 것을 붙드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그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탐이라고 하는데, 특히 경건하고 온유하고 또 순결하다라고 할 때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이 탐임, 뭐 탐함, 이것은 이제 온전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또 경건하고 또 순전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장막에 거주했다. 오헬,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기 숙소에 있었다, 방에만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오헬이라고 하는 그 장막의 이름은 아주 깨끗하게 빛난다라고 하는 이 아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장막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를 그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창세기 26장에서는 그 세대를 반복해서 일어나는 흉년과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은 오늘 26장에서 26장 1절에 보면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온 바로 그 해에 들었던 흉년과 같은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흉년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패턴이죠. 또 그의 아들 야곱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3대에 걸쳐서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뭐 애굽은 이제 세상을 뜻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뭐 역시 각오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마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현실이 결코 그렇게 평탄하게 또 온화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말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이 폭풍처럼, 또 그러한 흉년처럼 우리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런 사명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그냥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벽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 있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살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벽 앞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26장의 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때의 흉년과 이삭 때의 흉년의 차이를 보았는데요. 아브라함 때에 일어났던 흉년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삭도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물려준 성품과 같은 것인데, 이삭도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러한 현실의 굉장한 결핍 속에서도 그렇게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땅을 지키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5절의 말씀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이 일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이유는 사실은 이 이삭의 성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지금 지혜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순종하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흉년 때에는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는 이제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랄에 여기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랄에 앉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복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배가 고픈데 이런 순종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되어버리가 일수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자기 배가 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랴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허기지고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저 아우에게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팔아버리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서 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팔지만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벼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죠. 그래서 이삭과 그의 가족이 배가 고프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인 타협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을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그 지혜를 주시죠. 이거 여기서 그 현실에 순응하고 내려가서는 안 된다. 또 이삭에게 머물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노년에 불어닥친 그 흉년의 시간 속에서는 담대하게 또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다 같은 이야기인데 내려가느냐 아니면 내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죠.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좀 실패하였던 것, 실수하였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되풀이돼서 계속 반복되나, 그러나 우리도 바라는 것은
내가 했던 실수, 내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조금 그 잘못했던 어떤 선택들 혹은 좀 남는 미련, 후회 이러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계속 되풀이된다면 그 아버지가 행했던 죄악들을 자녀들이 되풀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계속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저주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불행한 어떤 삶이 계속 유전되고 불행한 아주 그 좋지 않은 성품들이 그렇게 되풀이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끊어지는가? 이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다시 되풀이되어서 나타나지 않고 무엇인가 조금씩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결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 26장에 보면 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삭이 그랄에 앉았다. 여기서 이 야샤브라고 하는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잠잠하게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말씀을 그렇게 듣기 위해서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걸어다니고 자기 스스로 막 그 내 필요에 의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앉는 것이 아니고요. 뭐 앉아서 쉰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견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버티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 흉년이 들어서 그 배고픔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공포를 기억 속에서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항상 풍요로운 어떤 식탁 앞에서 뭐 음식에 대해서 조금 그냥 뭐 맛있는 음식 추구하면서 이제 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배고픔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정말로 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가난함을 겪으신 분들은 이 공포를 알죠. 먹을 수 없는 어떤 그 공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견디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랄에 거주합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좀 좋지 않은 뜻이고 한 가지는 좋은 뜻입니다. 이게 뭐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먼저 이제 좋지 않은 뜻을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좋았다가도 또 좋지 않고 뭐 우리의 어떤 상태나 또 마음과도 비슷하죠. 신앙의 상태도 기복이 있으면 때로는 뭐 굉장히 은혜롭고 뭐 뜨겁고 또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또 분노하고 또 무언가 다 결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죠. 이런 어떤 그런 기복 이런 것을 이제 그랄 이게 그 블레셋 땅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랄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좋은 뜻은 이 그랄의 어원이 되는 이 가라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묵상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추하다 이게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에게는 이것이 어떤 그 기복이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반추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꺼내어져서
다시 반추됩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옛적의 일들을 다시 꺼내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그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꺼내어서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새기는 것이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어서 반추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가라르입니다.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아내를 잃을 뻔하는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내를 다시 되찾는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본문 가운데서 또한 훗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그들에게 다 노예가 되고 또 그들에게 완전하게 그렇게 삼켜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그 신부를 구해 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삭이 그랄에서 이 사건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내에 대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연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교회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 모든 어떤 권력, 또 모든 힘을 가진 자들, 모든 폭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것을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법한데, 그러나 가장 거룩한 그 신부를 욕망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또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왕들은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를 그렇게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에게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도 지금 자기 아내를 그 아내 리브가를 내가 거기서 이 블레셋 땅에서 죽을까 하여서 그냥 내 누이라고 하라. 그래서 내 누이라 이렇게 그 반복해서 신부를 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 때는 이 이야기가 심지어는 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땅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20장에서 여기 이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반복해서 신부를 그 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신부를 빼앗기게 되는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부를 내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풀이 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신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신랑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장면 가운데서도 사실 그 아브라함 때와는 조금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누군가가 빼앗아 가기 전에 먼저 블레셋 왕이 이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블레셋 왕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았을 때 블레셋 왕의 반응도
세상의 왕의 반응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네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우리를 왜 이렇게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그저 왕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 누구의 신부 정도는 쉽게 빼앗아 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폭군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것도 우리가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블레셋도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들을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의 어떤 그 후회와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영적인 어떤 그 동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들이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그 회복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때와는 비교해서 무언가 조금 다른 그러한 한 걸음의 어떤 진보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온 성 안에 명령해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명령을 선포하고요. 그러면 이 땅도 그런 재앙으로부터 지켜지게 되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100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복음 8장에서도요. 말씀을 좋은 선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써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텨내는 것, 그 땅에 에서가 흉년을 버텨냈고요. 또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협을 우리가 어떤 좀 일견 보기에는 그 좀 비겁해 보이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버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브라함 때는요. 그 아내를 이제 구해서 그 땅을 또 떠나죠. 그런데 이삭은 그 땅을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블레셋의 사람이 지금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해에 100배를 얻게 되었다.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함이고 또 완전함을 그렇게 뜻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 부모님들 항상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셨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이게 적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쌓아두면 이것에 대한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된다. 이러한 어떤 믿음들이 있으셨죠. 또 기도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쌓으시고요. 그것이 자녀들의 세대에 열매 맺게 되는 어떤 복으로서 작용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어떤 개인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또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는 뭐 자녀들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합작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만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에게만 이 적용되는 어떤 이 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에게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또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예수아에게까지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도록 계속 그 복을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레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의 삶도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시편에 보면 내가 의인들의 자녀가 걸식하거나 혹은 고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정말로 예전에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손양원 목사님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그 후손들, 그 남은 분들의 어떤 증언이나 또 삶이나 또 믿음의 여정이나 또 그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다 돌봐주셔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도 참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그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서 또 기억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야곱 이삭에게 주시는 이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해서 일구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 앞선 세대가 무언가 어떤 지점에서 약간은 실족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가라를 반추하면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고, 상황은 반복될지라도, 사실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과 또한 그것의 열매는 조금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톨레도의 시간 속에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결되었고 또 연합하여서 주님의 귀한 열매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것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